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인생의 날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악하고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해 주신 영원한 천국, 신령하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바쁜 일정 속에서 또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잊고 살 때도 많은 줄 압니다. 주의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이 더욱 주님 앞에 온전해지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도 오직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19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49쪽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4절 말씀,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3절까지는 제가 읽고 4절과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제 아침에 운전을 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올림픽대로를 지나서 오고 있는데 항상 막히던 길이 아침에 하나도 막히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늘 올 때 지금 단상에 서 있는데 사실 눈에 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안경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안경을 벗고 운전해서 왔는데 다행히 차가 안 막혀서 교통정체가 없어가지고 편하게 운전해서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말씀 시간에 졸아도 제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피곤하시면 조용히 눈 감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엘리야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 가지가 떠오르실 텐데 찬양 중에 엘리야의 하나님 찬양이 있잖아요. 보면 이 엘리야가 구약 성경에 엄청난 기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 중 한 명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가 멈추기도 하고 다시 기도하면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살려내죠. 그리고 갈멜산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850명과 대결을 해서 엘리야가 승리해 버립니다. 어느 정도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2명 중에 1명이잖아요. 이 엘리야 이것까지만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열왕기상 19장은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광야에 들어가서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이지만 그 선지자에게도 광야는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할 때 또는 인생의 길 가운데 광야가 있기를 바라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광야는 생각만 해도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고 힘들고 아무도 없고 쓸쓸하고 그런 곳이 광야잖아요. 근데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은 뭔가가 변화가 됐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죠. 자, 이 엘리야는 지금 엄청난 기적을 18장까지 행했습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이 엘리야가 어린 시절이 나온다든지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든지 이런 표현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등장해서부터 엄청난 기적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아합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잘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엘리야에게도 광야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언제일지는 모르겠으나 위대한 선지자에게도 있었던 이 광야가 내 인생에서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구원받고 우리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지만 평강이 깨질 때가 종종 있잖아요. 대부분 웬만해서는 구원받고 나면 평강이 잘 안 깨지지만 건강이 갑자기 극도로 악화된다든지 또는 관계에서 오는 너무 큰 어려움이 찾아온다든지 또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진다든지 아니면 신앙생활할 때 회의감이라는 게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광야가 갑자기 찾아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엘리야에게도 왔던 광야다.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마음이나 그런 무기력함이나 이런 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요, 방금 전까지 엄청난 기적을 행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19장에 딱 들어오자마자 이세벨의 경고를 듣고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이 딱 좋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금 제가 엄청난 일을 했을 때 지금 딱 데려가 주시면 저도 영광이고 하나님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실래요? 자식이 고생해서 이렇게 키워놨는데 자녀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엄마, 나는 사는 게 너무 재미없어. 난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 자, 이런 얘기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부모 입장에서 낙심되고 힘들죠. 자, 그럴 때 부모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어떻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그렇게 아이가 앞에서 얘기하면요,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먼저 나갈까요? 야, 네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 네가 지금 뭐 부모가 없어, 학교를 못 다녀, 신발이나 옷이 없어, 학원도 보내주는데. 어쩌면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라면 이 엘리야가 참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엘리야,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넌 선지자야. 너 이런 맘 먹으면 안 돼. 빨리 일어나. 빨리 가. 아합에게 가서 내 능력을, 내 영광을 나타내. 이럴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위로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줍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한 뒤에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언젠가 우리에게도 찾아올 광야가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이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딱 임했을 때 그때 엘리야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그렇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9장 1절 한번 볼게요.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자, 아합이 남편이고 왕입니다. 이세벨은 아내죠. 방금 전 18장에서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엘리야가 대결을 벌였고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엘리야가 드러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이세벨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여보, 하나님이 진짜 신이 맞아. 오늘 갈멜산에서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어.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아합은 이세벨에게 뭐라고 고자질하고 있냐면, 오늘 당신이 그렇게 좋아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사람들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이나 죽였어. 지금 정작 아합이 깨달아야 되고 정작 아합이 자기 아내에게 해줘야 될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 마음속에 이 갈멜산의 대결이 어떤 의미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전혀 깨닫지는 못하고 이세벨에게 그 선지자, 그 우상 숭배자들이 죽은 것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세벨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죠. 그리고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공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원주 문막 지역에 살고 있는 김경절 목사를 내가 끝까지 이 사람을 죽이겠습니다. 자, 이래버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엘리야는 그런 선언을 딱 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엘리야는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보면 3절에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도망을 갔냐면 브엘세바. 이건 남유다에 있는 땅입니다. 흔히 이스라엘 땅에 땅 크기를 경계선을 얘기해 줄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끝쪽이 단이고요. 남유다의 끝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듣고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남유다 땅의 끝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브엘세바를 또 지나쳐서 하루 정도 더 걸어가 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지금이 좋습니다. 저를 그냥 데려가 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브엘세바가 남유다 땅의 끝이라고 그랬죠? 거기를 벗어나면 네게브라고 하는 광야가 시작됩니다. 거기는 사람이 짐승조차도 살 수 없는 삭막한 곳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끝까지 절벽까지 몰려버린 상황입니다. 그곳에서 이 엘리야가 초라하게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얼마나 낙심이 되면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혹시 지금 주님이 재림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 가끔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너무 크신데. 우리 가끔 주님이 지금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갑자기 사고가 난다든지 큰 질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아주 드물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힘들면, 괴로우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 엘리야가 지금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왜 사람이 낙심하게 될까요? 엘리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기대를 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게 드러났고 아합과 이세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겠지. 그런데 결과는 자기가 예상했던 것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흐릅니다.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를 죽이겠다라는 얘기만 듣게 돼요. 다 쏟아붓고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이 정도면 이제 됐겠지 했는데 결과가 내 생각에 영 정반대로 나오네요. 상황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도 좀 있으면 이제 학예수양회가 다가오잖아요.
수양회 때만 되면 늘 마음에 눌리는 게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 대해서 늘 마음이 눌립니다. 그리고 몇 년을 기도하잖아요. 10년이 넘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전혀 그분의 마음이 움직여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결과가 안 생기네. 내 기도는 응답이 없는 기도인 건가? 이 마음속에 회의감도 찾아오고요.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낙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 얼마든지 엘리야처럼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런 마음이 들 때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기 붙잡아 놓으시고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려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낙심되는 상황이 올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낙심하지 말래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게 원어로적으로 보면 포기하지 않으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되는 상황이 오겠지만 그때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기도합니다. 몇 년을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라는 거죠. 때가 되면 응답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낙심되는 상황이 찾아오게 될 때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 엘리야는 18장까지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19장에 와서는 바로 처량한 신세가 돼버리잖아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까지 가게 됐을까? 자, 우리 사람이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한번 그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엘리야가 일단 육신적으로 상당히 지금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엘리야는요,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선포해버리죠. 계속 이렇게 악을 행하면 앞으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자, 아합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릿 시냇가로 아합이 도망을 가죠. 거기서 까마귀가 먹을 것을 날라다 줍니다. 자, 저는 그냥 언뜻 지나가면서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까마귀가 갖다 주는 음식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많을까요? 조금일까요? 네. 엘리야는 3년이 넘는 시간을 까마귀가 갖다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아야만 했어요. 건강해졌을까요? 간신히 살아갈 정도일까요? 네, 게다가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호심탐탐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3년 넘게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냅니다. 너를 공개해 줄 사람이 있다. 사르밧에 가서 그 과부에게 가봐라. 자, 우리가 엘리야라면 드디어 까마귀가 먹여주는 거 말고 제대로 집에서 좀 먹나 보다. 근데 갔더니 이 사르밧 과부 상태가 어때요? 이제 오늘 남은 거 가지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 가서 나부터 먹여 이래야 됩니다. 이 엘리야가 그 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먹을 게 끊어지진 않지만 풍족하게 있었다라고 생각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하고 850대 1로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850명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담대할까요? 네. 제가 한 번은 이제 교회당 출근해서 문을 열고 창문을 다 열고 환기를 시키고 있는데 아주머니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보통 아주머니 두 분이 찾아오면은 어디서 오신 분들일까요? 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고 천지에서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신천지에서 왔는데 얘기 좀 잠깐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최소한 저에게 온 분들이니까 그래도 한 번은 복음을 얘기하자.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네들을 교회당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여놓게 하니까 너무 좋았답니다. 그리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구원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목사님, 근데 우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궁금하세요? 그래서 제가 딱 두 가지만 물어봤습니다. 하나는 당신들에게 있어서 이만희, 이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랬더니 이제 총재님으로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당신들에게 있어서 이만희 총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천국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개만 딱 물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분이 성경의 비유를 다 풀어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아니 아까 당신들 좀 전까지만 해도 나한테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 받은 사람이 천국 간다면서요. 근데 왜 여기서 또 당신네 총재가 등장을 합니까? 총장이 등장합니까? 당신들하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 가세요. 여러분 이제 그 신천지 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요. 1시간 정도 얘기를 하는데 하고 나니까 진이 빠지더라고요. 이게요. 자,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 앞에 혼자 서 있습니다. 백성들이나 왕이 자기의 편을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팔짱 끼고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열심이었냐면 자기네들이 믿는 신을 의지해서 몸에 자해를 막 하잖아요. 자, 우리 앞에서 칼로 막 자해를 하고 있는 사람 850명이 있어요. 그 앞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지금 상황이 육신적으로 상당히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왔고 탈진될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마음이나 정신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열왕기상 19장으로 가볼게요. 19장 10절입니다. 19장 10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의 일을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 정도가 아니라 특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질 않는 거죠. 아합 왕이 돌이키질 않습니다. 보니 야, 내가 이렇게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엘리야는요 자기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이 헛일한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마음 속에요. 아무런 변화가 안 생기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돼 버렸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계속 읽을게요. 제가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 마음 가운데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네. 내가 한 일은 헛수고 같네. 낙심이 되니까 마귀는 그 틈을 탑니다. 어떤 생각을 갖게 하냐면 엘리야 혼자만 남았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 겁니다. 야, 엘리야, 너 지금까지 엄청난 일 했지? 근데 지금 봐봐.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너 혼자밖에 없어. 근데 네가 지금까지도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네가 앞으로 뭘 더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 것 같아? 마귀는요,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도 많은 걸 심어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럽 속담에도 당신의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말을 만들고 당신의 말이 당신의 인격을 만들고 당신의 인격은 곧 당신이 됩니다. 생각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요. 엘리야에게 낙심을 넘어서 이제 절망으로 가게 합니다. 넌 아무것도 못해. 넌 혼자야. 네 옆에 너를 도와줄 그 누가 있냐? 자, 이 말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까지 갖게 하는 거예요. 저희 엘리야는요, 낙심되고 절망까지 몰렸습니다. 사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국내 대신 오바댜가 1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숨겨놨습니다. 그 열왕기상 19장 쭉 읽어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니까 나밖에 없네. 난 아무도 나를 못 도와줘. 나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못 보는 거예요. 자, 이 엘리야는요,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바꿔 얘기하면 신앙적으로도 지금 엘리야는 코너에 몰리게 돼요. 자, 이 엘리야가 엄청난 기적을 행할 때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움직인 거였거든요. 자, 앞으로 한 장 넘겨서 18장입니다. 18장 1절.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거죠.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그때는 엘리야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이 행해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자, 그런데 낙심과 절망으로 빠졌을 때에는 달랐어요. 19장 3절입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인 게 아니죠. 형편을 보고 상황을 본 겁니다.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고? 그 상황 보고 너무 긴박한 상황이 되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는데 상황을 보고 도망을 갑니다. 뭘까요? 신앙적으로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엘리야는 용감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850명이 있어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말씀을 떠나서요. 하나님의 울타리 밖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거 하나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요. 그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사실은 물 위를 걷기 전에 그때에도 파도는 치고 있었고 바람은 불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 묻잖아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바람과 파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시선이 바람과 파도로 향한 순간 두려움이 생겼고 빠져들어갑니다. 우리는 수시로 상황에 매몰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러면 두려움이 생기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요.
자기의 좁은 생각, 자기의 경험, 이걸 의지해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형편을 보고 상황을 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지금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 지금 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되는 상황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 기억해야 될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죠. 이세벨이 생명의 위협을 행하고 있을 때에도 함께 하고 계셨죠. 형편을 보고 광야에 도망가서 죽여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하고 계신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되고 낙심되는 상황이 올 때, 인생의 광야에 들어간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내가 좋았을 때나 지금 이 상황에도 그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신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철로 역정을 읽다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이 소망이라고 하는 동료와 함께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폭풍우가 막 몰아칩니다. 그래서 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한 곳에서 밤을 보내게 돼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땅 주인이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이었어요. 이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이 이 크리스찬과 소망을 잡아다가 의심이라고 하는 성에다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절망이 계속해서 굶기고 때리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은 여기서 못 나가. 아무도 너를 건져줄 수가 없어. 너희들 외에는 아무도 없어. 절망은 계속해서 크리스찬과 이 소망에게 절망 가운데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는 거죠. 이 성 자체가, 이 감옥이 의심의 감옥이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을까? 그러면 왜 우리는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지? 여기서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걸까? 근데 사실은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로 안 가고요. 좀 편해 보이는 길로 가다가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아무튼 지금 너무 절망 속입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나갈 수 있을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철창은 너무 두껍고 좌물쇠는 너무너무 튼튼해 보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크리스찬이 자기 가슴 속에 모든 어떤 자물쇠도 다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다라는 걸 생각해내게 돼요. 그 열쇠 이름이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 약속이라는 열쇠로 의심이라는 감옥의 문을 열고 나와서 천국을 향해 갑니다. 우리가 이제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약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요. 우리는 받고 즐거워했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치르신 대가는 상상 초월의 대가잖아요. 내가 아무리 옆집 아이를 이뻐하고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내 아이의 심장을 빼서 이식해주면 살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옆집에 아무리 예뻐해도 해요, 안 해요?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독생자를 희생해서 나를 살리신 거잖아요. 솔직히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나는 지옥 가는 게 맞는 사람이었잖아요. 제가 처음 말씀을 듣고 죄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전까지는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졌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저는 착한 아들, 귀한 아들이란 말을 들었으니까. 왜냐하면 제 위로 누님이 4명 있었거든요. 딸, 그리고 제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래봬도 제가 저희 집에서는 아주 귀한 아들이에요. 귀한 아들이고 착한 아들이고 이런 말을 많이 들었고 또 특별히 악을 행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죄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죠. 제가 죄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뭘 깨달았냐면 순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이 죄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순교해라 해도 순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래서 순교자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그때는. 그리고 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더니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제 그때는 구원 받은 사람 손들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말씀 끝난 다음에 목사님 집무실 가서 또 상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건지, 구원 받은 게 확실한 건지,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제가 그때 솔직히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저 이제 죽으라고 해도 죽겠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 그쵸. 천국 가게 됐는데, 목숨이 뭐가 아깝습니까? 북한에 김정은이 내려와서 하나님을 믿을래, 죽을래 선택하라고 하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천국 가게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 김정은이 손톱을 하나씩 빼가면서 하나님이냐 죽음이냐 선택하라고 하면 뭐 선택할래요? 제가 순간 대답을 못했어요. 손톱을 뽑는 게 상상이 돼버린 거예요. 손톱 뽑고 그 다음 발톱 뽑을 거잖아요. 이거 생각하니까 야, 이거 그치만 그때 막 구원받았잖아요. 그치만 주님을 부인할 수는 없죠. 천국 가게 됐는데 나 같은 사람을 그래 했는데, 그러한 시간들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우리 입에선 어떤 말들이 나오죠? 오늘 바빠서 말씀 들으러 못 가겠다. 아니, 이렇게 말씀 듣고 교제 참석하고 하면 가정은 언제 돌보고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하며 가까운 사람들 만나야지 전도할 거 아닙니까? 속에서 이제 조금씩 자기 생각이라는 게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느 날 저를 전도하신 분이 회사 직장 상사분이셨어요. 그분이 직속상관이었거든요. 그분이 저를 태우고 교회까지 가는데 한 30분쯤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분 차 안에서 30분 동안 좋게 말하면 신앙의 권면을 들었고, 나쁘게 말하면 잔소리를 들으면서 가야 했어요. 갈 때 30분, 올 때 30분. 그리고 제 마음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게 너무 듣기가 싫었어요. 다시 여쭤볼게요. 그런 권면 듣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잔소리를 어떻게 하지 안 들을까? 그래, 차를 사자. 그래서 면허증보다 차가 먼저 나왔어요. 회사 주차장에 자동차가 딱 와 있는데 제가 아직 면허증이 안 나왔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드디어 제 차가 생겼으니 교회 갈 때 일찍 갈까요? 늦게 갈까요? 네, 그 형제님 차를 타고 갈 때는 8시 반까지 가야 했어요. 그분이 교사봉사인데 제가 그 교회 학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하래요, 저보고. 순간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나는 이제 새신자인데 자기가 봉사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8시 반에 가서 교회 학교 앉아있죠. 11시에 주일 말씀 듣죠. 밥 먹고 나면, 그리고 회사 기숙사까지 들어오는 시간이 저녁 8시, 9시예요. 새신자인데 제가 왜 그래야 돼요? 근데 아무튼 차를 샀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해서 가는데 주일날 11시 5분에 대강당에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맨 뒤에쯤밖에 자리가 없었습니다. 찬양대가 주일 찬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주일 찬송의 제목이 찬송가 519장이었습니다. 찬양대 아까 이쪽에 앉아 계시던데 찬송가 519장 제목 3초 안에 1, 2, 3. 목사님 여기 찬양대에 뭔가 특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였습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 순교자의 심정까지 이해했고, 주님이 죽으라고 한다라면 죽어야 되는 그런 마음까지 먹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나를 인도해 준 그 고마운 분의 권면이 잔소리고 듣기 싫어서 차를 사고, 그리고 11시 5분에 대강당에 앉아 있는 게 나구나.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때 한 가지 딱 결심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얘만 있고 아니오는 없다 이제. 그 결심을 그때 하게 됐어요. 자,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나에게 주신 천국, 영생의 소망이 얼마나 큰 소망일까요? 제가 있는 원주 서부, 동네는 문막입니다. 옆 동네가 여주고요. 10분 더 가면 이천이라는 데가 나옵니다. 이천은 그 유명한 SK 하이닉스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성과급 얼마 받았다고요? 14만 5천이요. 얼마요? 네, 우리 김포 한강 형제자매님들 14만 5천이라는 성과금을 받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건축원금 밥 많이 드셔요 이따가. 자, 우리 14만 5천짜리 로또가 당첨된다. 뭐 하실 거예요? 10의 1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10의 9 할 각오 돼 있잖아요. 그렇죠? 당첨만 되면.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10의 9를 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10의 9를 할 마음은 있어도 실제 그 상황이 됐을 때 흔들릴 걸 아시는지 기회를 안 주십니다. 여러분, 그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많은 성과금을 받습니다. 엄청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이천에 있는 일반 교회에는 수요일 주일마다 요즘 설교 주제가 정해져 있다잖아요. 헌금. 정해져 있답니다. 부러워합니다. 우린 그런 엄청난 물질이나 이런 걸 보면요.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서 130억을 받았다라고 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받은 구원, 나에게 약속해 주신 영생은 엄청난 겁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약속해 주신 게 또 있었죠? 지금까지는 내가 신경 쓰지 않지만 구원받은 이후부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행한 대로 갚아주겠노라고요. 우리는 태어날 때 좀 불공평하게 태어났잖아요. 누구는 흙수저, 누구는 금수저. 환경이 다 달랐습니다. 신체적인 조건도 달랐잖아요. 그렇지만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똑같은 출발선에 섰어요. 주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답니다. 천국 보내주신 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한데 상까지 주신다네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크리스찬이 의심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너의 죄를 영원히 사해줬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약속이라는 열쇠가 의심의 문을 엽니다. 나머지 다른 자물쇠들을 다 열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게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의심이라는 게 생겨서 신앙의 회의감이 오거나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또는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그 약속이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단어 중에 특히 좋아하는 단어가 이거예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57쪽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4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중에 어떤 단어를 제가 좋아할까요? 체휼. 체휼이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같이 느끼는 걸 체휼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먼저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으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내 십자가를 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이미 체휼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고아와 가부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사실은 대신 매주고 가시거든요. 근데 나는 무겁다라고 느끼는 것 뿐이거든요. 우리가 이 체휼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일들, 내가 살면서 겪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겪으신 일보다도 더 심한 일이 과연 있을까요? 물질적으로나 관계 면에서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경험하신 분이잖아요. 고통적으로나 주님이 겪으신 게 우리가 겪으신 것보다 덜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알고 계시니까, 이미 걸어보셨으니까 우리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거는 내가 볼 때 어려운 길이지 주님 보실 때는 어려운 길이 아닌 거죠. 근데 엘리야처럼요, 우리가 미리 자기의 좁은 소견으로 결과를 정해놓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아합과 이세벨이 돌아올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겠지? 결과를 자기가 정해놨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낙심되잖아요. 그리고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절망 속으로 몰아가 버리잖아요. 결과는 누구한테 있는 거죠?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미리 결과를 어느 정도 정합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결과는 이 정도 될 거야. 내가 이 정도로 찾아가고 선물해주고 이랬으면 저 사람이 하루 정도는 와서 말씀 듣겠지? 근데 당일날 됐는데 약속해놓고 수신 거부해요. 엄청 낙심되죠? 네. 그런데 내가 이미 결과를 그 정도로 정해놨거든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속상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되면 다음 더 좋은 기회, 더 좋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구나. 다시 소망을 갖게 되죠. 자,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다시 열왕기상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어루만지셨다. 먹이고 재우셨다. 어떤 분은 이 모습이 자기가 꿈꾸는 모습이래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엘리야는 지금 너무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육신이 지쳐 있잖아요. 때로는 육신이 너무 지쳐버리면 그게 신앙의 낙심으로도 연결될 수 있거든요. 주님은 먼저 그 엘리야의 육신이 탈진된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어루만지십니다. 먹이고 재우십니다. 뭘까요? 위로하시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주님은 만져주심으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만진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의 기간에 병든 자들을 막 고치십니다. 문둥병을 고치시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병든 그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가서 만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문둥병 환자를 예수님이 만지신다. 사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만지셨어요. 자, 그 문둥병에 딱 걸리면 일단 격리가 돼야 돼요. 가족하고도 격리가 돼야 되고 음식이나 옷이나 그 모든 것들을 그 경계선에 갖다 놓으면 이 문둥병 환자들은 격리되어서 모여 살다가 가서 그걸 찾아옵니다. 가족들을 먼 발치에서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도 한센병, 문둥병 환자들이 격리되었던 섬이 있었죠. 어디일까요? 소록도. 제가 한 18년 전에 광주에서 전도인 생활할 때 교구에서 소록도로 야외교제를 갔습니다. 배를 타고 너무나 아름다운 섬이었어요. 그 소록도에 간판이 이제 설명해 주는 간판이 쭉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딱 한 곳에 갔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사진이 한쪽에는 아이들이 쭉 서 있어요. 한쪽은 어른들이 쭉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주만 보고 있어요. 문둥병에 걸린 자녀들을 한 달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한탄장이라고 하는
장소였어요. 아이들에게 혹시 부모의 문둥병이 옮겨질까봐 만지지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길 끝에서 제한 시간 10분 쳐다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10분 동안 서 있으려니까 좀이 쑤시죠. 나가서 놀고 싶은데. 근데 부모는 유일하게 그때 자기 자녀를 보는 시간이에요. 문둥병에 걸린 것보다 더 힘든 건 사랑하는 가족을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거겠잖아요. 게다가 그 당시만 해도 이 문둥병은 만지기만 해도 옮는다라는 생각을 했으니 예수님 당시에 이 문둥병 환자들은 하루아침에 가족들과 격리되어서 말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도 자기에게 말을 건다든지 만져준다든지,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악수조차 할 수 없습니다. 포옹은 말도 못하는 거고요. 근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말을 걸어주시고 자기의 문둥병 걸린 그 몸, 고름이 줄줄 흐르고 있는 그 피부를 만져줍니다. 그 문둥병 환자가 얼마나 오래됐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전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그 손길은 설령 자기 몸에 문둥병이 낫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문둥병자의 마음이 치료되는 거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자, 우리는 천사가 어루만지는 거니까 이제 여기 사람이 사람을 만지면 촉각이라는 게 있는데 천사가 영적인 존재가 만지는 거니까 그런 촉각적인 느낌은 아니겠죠. 따뜻하고 또는 편안하고 뭔가 자기가 위로받고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먹이고 재우십니다. 떡과 물을 먹이시고 또 재우시고 깨워서 또 먹이고 재우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때로는 육체에 휴식이 필요할 때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운전해서 오는데 초행길입니다. 안경을 벗고 와서 눈에 뵈는 게 별로 없죠. 운전을 해야 되는데 오로지 의지해야 되는 게 뭐죠? 초행길, 내비게이션입니다. 휴대폰이 오래돼서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그래서 충전선 꽂아놓고 운전을 하고 오는데 경고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배터리가 20%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충전선 꽂아놨는데 왜 그러지 하고 딱 보니까 전원선이 시거짝이 안 꽂혀 있네요. 공급을 못 받죠. 그러니까 충전 전혀 안 돼요. 자, 우리가 쉬더라도 어떻게 쉬어야 되냐면 주님과 연결되어서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쉴 때 세상적인 것으로 쉬려고 하죠. 자, 그렇게 쉬면 쉰 것 같지만 더 피곤합니다. 더 힘들어요. 주님 안에서 쉬어야 돼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물과 떡을 먹이시잖아요. 떡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말씀하시잖아요. 물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을 하셨죠. 성령을, 이는 성령을 일컬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떡과 물은 예수님과 신앙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결되어서 육신의 회복을 하는 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주시냐면 7절 끝에 있는데요.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뭐죠? 엘리야를 육신적으로 회복시키신 이유는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쉼의 시간을 주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재충전해서 힘을 찾고 나에게 다시 주시는 일이 있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로 그냥 한 단어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이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만져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자, 9절 한번 볼게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 구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투가 어땠을 것 같아요?
엘리야! 너 왜 여기 있어? 이런 말투였을까요? 엘리야야, 왜 여기 있니? 전자의 후자일까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전자처럼 하진 않으셨겠죠? 그럼 굳이 먹이고 재우고 어루만지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일어나 하면 되잖아요. 자, 어떤 아이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답니다. 유치원생이에요. 근데 애가 너무 예의 바른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자기 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왜 이렇게 예의 바르고 행동이 이렇게 똑바르냐?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더래요. 우리 엄마는 나한테 좋은 말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제 나도 우리 딸한테 좋은 말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 제가 이렇게 크는구나. 어떤 좋은 말을 해주시니? 그러니까 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아침에 좋은 말로 할 때 일어나, 좋은 말 할 때 씻어, 좋은 말 할 때 밥 먹어. 참 좋은 말이죠. 이 말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라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이요. 엘리야, 너 어째서 여기 있냐? 자, 그 말 속에는요. 엘리야, 너 너무 되게 힘들지?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봐. 네가 지금까지 했었던 일들. 자, 이제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너 왜 여기 있니? 하고 물어봤을 때 구구절절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10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엘리야가 이제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열심히 특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도 안 내리게 했다가 비도 내리게 하고 갈멜산에서 850대 1의 대결도 하고요. 다 했잖아요. 그런데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혼자입니다. 제가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것도 안 되는데요. 엘리야가 넋두리를 늘어놓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속에 낙심이 됐을 때나 또는 부정적인 생각 같은 게 올라왔을 때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은 계속 그걸 우리는 묵상을 하죠. 묵상해서 죽일 놈을 딱 찾아내죠. 저놈 때문이야. 또는 저 니은 엿 때문이야 라고 딱 찾아내요. 자, 그런데 저도 이제 전도인이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중개수양회 때 상담을 하는데 한 할머니 자매님이 오셨어요. 그 목사님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얘기를 하시는데 보니까 이미 죽일 니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하십니다. 한참 얘기하시다가 근데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그때 참았어야 됐죠? 그랬어야 되는데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본인이 뭔가 막 말을 하다 보니 그리스도인은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답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가운데 주시는 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 엘리야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누구한테 털어놓겠어요? 털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다 듣고 난 뒤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참 답답하죠. 자, 엘리야가 쭉 말하다 보니 하나님의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나의 재물을 받아주셨는데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게 하셨다가 비를 내리게 해주셨는데 가만 보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자기는 엄청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특별히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러실까요? 엘리야가 지금까지 행한 기적이
이런 엄청난 일들이었잖아요. 비가 갑자기 안 내려요? 죽은 사람을 살려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그런 엄청난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엘리야, 너 나랑 함께하고 있을 때에는 이런 일들 다 했잖아. 근데 네가 상황 보고 움직일 때에는 너는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잖아. 네가 나랑 함께 있을 때를 생각해봐. 그리고 이건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잖아. 이거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가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동일한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깜깜한 밤에 태양은 떠 있을까요? 안 떠 있을까요? 떠 있잖아요. 다만 달이 태양보다 더 가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보는 거죠 뿐이잖아요. 그 깜깜한 밤에도 태양은 여전히 떠 있습니다. 내가 세상적인 것으로, 죄로, 내 마음속의 욕심이나 미운 마음으로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주심.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 옆에서 참 광야를 걷고 있는 것 같다. 절망에 빠지신 것 같다.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말고, 물론 잘 먹여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은 만져주시고 들어주시고 다음에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십니다. 12절 끝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건요, 불이나 지진이나 바람이나 이런 엄청난 특별한 일이 내 마음과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꿔요. 근데 이 세미하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단순히 작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된 고요함 속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한 나의 마음을 정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 그대로 또 세미한 그런 가운데 작은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으면 듣지 못한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못 들을까요? 내 주변이 너무 시끄러우면 못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뭐가 딱 마음에 닿으세요? 이 구절에서? 네,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지금까지 저는 골방이란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말씀 준비하면서 문을 닫고가 마음에 좀 와닿았어요. 왜 골방에 들어가라 하실까? 문을 닫으라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뭘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내 말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면 시끄러워요. 못 듣는다는 얘기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도 문을 닫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것. 요즘 유튜브에 보면 강의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듣다 보면 다 그럴싸합니다. 근데 그런 소리를 최소한 기도하는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기도 시간, 그리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내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죠. 그때만이라도 세상 소리를 좀 닫고 세상과 좀 문을 닫으란 얘기예요. 그러니 너무 시끄러우면 못 들으니까 그 세미한 주님의 음성은 내가 좀 조용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내 소리가 너무 크면 주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한쪽 귀가 이명과 난청이 왔어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우리 귀에 물 들어갔을 때 느낌처럼 이쪽 귀가 먹먹한 겁니다. 막 얘기를 하는데 제 귀에는 그 물 들어간 상태로 듣는 말 있죠. 안 들리는 거예요, 잘. 그래서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잤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여전히 똑같아요. 병원에 가서 일주일간 입원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주일을 교회를 못 갔어요. 일주일간 입원을 했습니다. 온갖 치료를 다 받았는데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현상 유지거나 더 나빠지거나 좋아지거나. 근데 저는 현상 유지에 걸렸어요. 여전히 이쪽 귀는 이명과 난청이 있어서 잘 안 들립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전도인이 잘 들어야 되는데 귀가 안 들립니다. 특히 이제 학예수양회 같은 데 가면 3일째 되는 날 상담본부에 그 많은 사람이 모여서 얘기하시면 웅성웅성웅성 해가지고 제 귀에는 앞에 분 얘기가 하나도 안 들려요. 하나, 이건 너무 치명적입니다. 이것 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이제 그래서 3일째가 되면 출장 상담으로 나가요, 이제. 안 들리니까, 귀가.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문자가 왔어요. 보청기 한 달 무료 체험. 전화를 했습니다. 한 달 무료 체험할 수 있대요. 가서 청각검사를 하고 본을 뜨고 일주일 뒤에 찾으러 갔습니다. 그날이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요. 비가 막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원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자, 이게 한번 꽂아보세요 하고 딱 꽂았는데, 그때 그 전까지 안 들리던 빗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보청기 끼기 전에도 비는 왔고 창틀을 때리는 소리가 났겠잖아요. 근데 보청기를 끼니까 비로소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네요. 자, 우리가 귀가 잘 안 들리는 분의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자기가 잘 안 들리니까 다른 분들도 잘 안 들리겠니 하고 안 들리겠거니 하고 크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잔잔하게 종용한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데 내 목소리가 너무 크면 안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목소리를 좀 낮추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야지 엘리야처럼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 회복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이 엘리야는 불이나 바람이나 지진 같은 그런 엄청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들음으로 엘리야는 하나님을 탁 만나버렸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시 열왕기상 19장으로 돌아갑니다. 19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아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엘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할 일이라는 거죠. 자, 사람이 갑자기 늙는 시간대가 있어요. 언제 갑자기 늙을까? 퇴직했을 때예요. 할 일이 있을 때와 할 일이 없을 때 사람이 급속도로 늙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몸이 늙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마음도 같이 늙는다는 얘기거든요. 할 일이 있다라는 게 우리를 살아 움직이는 힘이 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기도도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네요.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말씀 듣고 교제 참석하고 좋긴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할 때 힘이 나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봉사할 때 봉사를 통해서 얻는 힘이 있고요. 전도라는 사명을 내가 감당할 때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꼭 집어서
내 주변에는 그 누구를 전도하라고 나한테 맡겨주신 일이야. 교회 안에서 이 봉사하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야. 우리 때로는 누가 맡겨주신 일이냐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마음의 각오도 달라지잖아요. 주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할 일을 주지 않고 육신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잘 들어줬어요. 엘리야의 넋두리를요. 변명이자 핑계죠. 자, 전 세계에서 핑계로 성공할 수는 없어요. 핑계 된다고 해서. 핑계로 성공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죠. 누구예요? 김건모. 핑계로 성공했어요. 그 빼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온갖 변명과 핑계를 다 들었어요. 이제 엘리야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요. 그러나 사명이 없으면 엘리야는 다시 낙심과 절망으로 빠질 수 있잖아요. 자, 우린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맡기셨다라는 생각입니다. 소명의식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그 하나님이 맡겨놓고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분이 생길까봐 좀 걱정이 돼요. 지금 이제 6월 달이 다 돼가는데 연말에 목사님 저요 봉사하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5월 마지막 주 원주 서북교회 목사님이 너무 육신적으로 힘들면 낙심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도 육신에 쉼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잖아요. 저 좀 내년에는 쉬어야 되겠습니다. 속으로 뜨끔 한 분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자, 그런 말을 하시려면 최소한 엘리야만큼 탈진하셔야 돼요. 850대에 싸우고 예, 그 정도로 해야지 그 말 할 수 있는 자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요. 이 엘리야가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건 엄청난 기적을 행한 사람인데, 근데 그런 엘리야에게도 우리에게처럼 연약한 모습이 있잖아요. 자, 야고보서 5장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거기까지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왜 이 구절을 하나님이 굳이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엘리야나 우리나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서 비가 내리겠다 안 내리겠다가 죽은 사람 살리고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물리치고, 이게 엘리야의 본 모습일까요? 아니면 광야 로뎀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지금이 좋사오니 지금 죽여주십시오, 이게 엘리야의 본 모습일까요? 어떤 게 엘리야의 모습이죠? 둘 다죠. 근데 그 모습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잖아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겁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또 언제는요, 정말 낙심이 되기도 하고 놔버리고 싶기도 하고,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이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러니 우리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광야에 들어간 것 같을 때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그 엘리야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 엘리야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세요. 회리바람 타고 승천했잖아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재림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전도 집회 때마다 많이 듣습니다.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 영광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그런 시대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저 여기서 그냥 죽여주세요. 오냐? 알았다. 그러고 하나님이 엘리야 데려갔으면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5절에서 끝나버렸다라면,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계획해놓고 준비해 놓은 것은
회리바람 타고 승천하는 엄청난 영광이었습니다. 어쩜 우리도요, 그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이 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엘리야가 위대한 게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걸 생각해야 되겠죠. 내가 위대한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 한창 좋아했던 말씀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엘리야의 모습이었죠. 근데 그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자, 이걸 잘 깨달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엘리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 원하는 게 뭐야? 말해보라고 했을 때 엘리사는 당신의 영감의 갑절이나 되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는 알았던 거예요. 엘리야가 위대한 게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걸요. 그러니 하나님, 저는 엘리야보다도 더 못한 사람입니다. 나에겐 주님의 능력이 2배 이상은 임해야지 제가 그나마 엘리야를 쫓아갈 수 있습니다.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엘리사는 그걸 잘 깨달은 겁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큰 일을 앞두고 있잖아요. 교회가 새로 생기는 것 큰 일입니다. 교회당을 건축하는 것 정말 큰 일입니다. 교회당을 건축하는 영광은 신앙생활하는 동안 한 번도 동참하지 못하고 끝나는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광주나 서울중앙교회처럼 큰 교회는 더 이상 건축을 하지 않아요. 분가를 시키잖아요. 건축을 하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건 기회입니다. 제가 한번 구원받고 쭉 생각을 해봤어요. 형제로 있을 때 한 번, 전도인이 되어서 한 번, 담임 나가서 2번, 그리고 이번에 가서 또 3번째. 결과는 뭘까요? 그래도 전도인 되기 전에 집 한 채는 있었는데 온데간데 없어요. 늘어나는 건 빛밖에 늘어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도와주시는 게 있더라는 거죠. 굶어 죽지 않게, 그리고 건축원금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아이가 대학교 3학년인데 그 아이를 키우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도와주시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런 이유로 그때 동참하지 않았다라면 몸은 거기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5번, 개인적으로 제 자매에게 미안하고 아이에게 미안합니다. 육신적으로는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고 이 기회를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뭐 특별히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그 현장에 함께 있었고 어찌됐건 작은 물질이라도 함께 동참했고 함께 그 시간을 보냈고 그건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저희 원주 서부도 건축을 앞두고 있고 우리 김포 한강교회도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어떤 분에게는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분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여러 번일 수도 있겠죠. 근데 참 놀라운 건 한 번씩 건축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쁨, 즐거움, 이게 다르더라는 거죠. 대강당을 짓고, 교회당을 짓고 비었던 대강당 자리에 어느새 시간이 지나 보니 1명, 2명 늘어나서 그 자리를 채워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도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자, 이 엘리야요, 누구나 다 광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은 혼내키고 책망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하셔서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위대하다기보다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위대한 거고 그분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나중에 언제 올지 모르지만
제가 김포 한강교회를 입당식 할 때 한번 와보고 두 번째거든요. 네, 그때 저쪽 상가에서 밥 먹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밥 먹는 공간 없어가지고 빈 상가 빌려서 밥 먹을 때.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식구들도 이렇게 많이 늘었고 또 새로운 교회당을 건축한다라고 하니까 너무 놀랍습니다. 감사가 되고요. 그렇게 듣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건축은 전국에 있는 해외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는 간증이고 위로입니다. 거기에 함께 동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엘리야의 광야. 제가 요즘 이 광야에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광야 시리즈로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광야에 들어갔던 믿음의 인물들이 누구누구 있을까요? 문자 그대로 광야에 모세, 다윗, 또요. 세례 요한, 또요. 예수님, 엘리야. 문자 그대로의 광야를 들어갔으니 그분들의 삶을 좀 한번 묵상해 보시면 힘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교제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김포 한강교회가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고 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귀한 일인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일에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